주목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간의 광야길을 따라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이 르비딤에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던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사실 저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꽃길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들 마음속에 불만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회의가 찾아온 거죠. 어떤 회의가 찾아왔어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근본적인 회의가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 살려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데 예수 믿어 뭐하나? 예수 안 믿어도 고생이고 예수 믿어도 고생인데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나 똑같은데 뭐하러 열심히 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모세도 뭘 할 수 있어요? 모세 역시도 정말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광야에 지내고 있는 모세를 불렀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끌어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그래야 정상인데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다투었다고 그래요. 모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세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에게 쏟아낼 원망까지 저에게 쏟아내는 이런 형편까지 저를 이끄십니까? 왜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 모세 역시도 뭘 할 수 있어요? 회의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세상 속에 살려고 그러는데도 정말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자체에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 그분에 대한 근본적인 선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때가 있어. 그럴 때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 존 버년이란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고, 철로 역정 같은 경우에는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철로 역정을 쓰셨는데 그 이 존 버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그분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나를 마중 나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사실 예수님이 칼을 들고 우리를 마중 나오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싫어하고 정말 나를 원하지 않으셔서 내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마치 허락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잖아요. 나만은 모든 은혜로부터 예외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올다 할지라도 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신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건 사실은 존 버년의 경험에서 나온 거죠. 사실 존 버년이 활동할 때만 해도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존 버년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하죠. 그리고 나온 이후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또 수년 동안 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나와서 그 정도 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감옥을 갇혀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또 나와서 복음을 안 전할 만도 한데 또 복음을 전. 무려 3번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 어쩌면 마치 그분이 칼을 들고 마중 나오는 것 같은 형편인 거죠. 아,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 전하려고 했는데 어려움만 계속했으니까 감옥에만 갇히니까. 사람들이 날 원망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그래서 그 3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 바로 뭐였냐면 철로 역정이에요. 정말 이러한 정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가 경험했던 그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는 몰랐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깊이 들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삶과 신앙과 모든 것에 회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일하실 줄 믿습니다.